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 1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한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들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참 감사할 일이 많고 기뻐할 일도 많지만 기뻐하는 날보다 감사하는 날보다 한숨을 쉬는 날, 답답함에 잠 못 이루는 날이 하루하루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저에게 이러더라고요. 여돈두사 이제 나이 들어가는 거야 라고 축복해 주더라고요. 이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달력에 표시를 하지 않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감사할 일보다는 뭔가 부족함만이 생각나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 주에 예비군 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이제 오랜만에 군복을 딱 입으니까 군 생활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또 옛날 일을 돌이켜 보니까 군대에 입대할 때까지만 해도 참 억울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물론 이런 말 하면은 복에 겨웠다 하겠지만 제 친구들은 부모님을 잘 만나서 방위산업체라는 곳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군 생활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나서 군대 안 가도 된다 그러고 또 어떤 친구는 뭐 어떻게 해서 안 가고 이렇게 해서 친구들은 많이 안 가는데 저는 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힘이 없으시네 라는 좀 억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지난주 예비군 훈련을 다녀와서 다시 집에서 군복을 개면서 느끼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이 2년 동안의 군생활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이런 일들 했습니다 자랑할 수 있는 군생활 언제 경험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옛날 일이지만 지난 일이지만 혹은 지금 당장이지만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억울함만을 생각하는 내가 갖지 못함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리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광 올려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녀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양옆에 있는 이들 모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옆에 있는 사람이 늦게 오거나 내 말을 듣지 않고 조금 불편하게 해도 웃으면서 함께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감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말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보다는 좀 더 뭔가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듣는 마음과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알지도 못하고 그저 흘러가는 이야기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경험한 사건 혹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알 수 있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바로 이 세상의 창조주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5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심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들이 입은 옷이 낡지도 아니하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에 떡도 먹지 못하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던 말씀은 술을 먹지 못하게 했던 말씀이 아니라 떡과 술과 같이 사람이 만드는 것으로 스스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 주셨다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40년 동안 옷도 헤어지지 않고 걸어다니는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 마실 것 모두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들도 지금 어렵고 답답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살고 계십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도 하나님께서는 도우시지 않는다고 느껴지십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마음과 귀를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달라고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몰랐던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던 하나님께 드릴 기쁨의 찬양을 깨닫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나는 새와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들은 과연 고아와 같이 버려두실까요? 아닙니다. 그때에는 물론 몰랐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불평과 불만의 문제보다 더 많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축복드립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과 눈을 띄워주셔서 감사의 삶과 만족의 삶이 허락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아까 조금 더 군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무런 조언도 저는 받지도 못하고 군대 입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어떻게 입대를 했냐면요, 아무래도 처음 가는 곳이니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12월이었습니다. 캐시미어로 된 롱 코트 있지 않습니까? 아끼고 아꼈던 거 딱 한 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발을 신자니 군대는 역시 가죽 구두지, 가죽 구두를 꺼내 신고, 그리고서는 머리가 짧았기에 망정이지 머리가 좀 길었으면 왁스도 이렇게 딱 하고선 갈 뻔했습니다. 저는 전혀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도 없고 저랑 인사했던 어머니도 뭐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롱코트에 가죽 구두 신고 입대하였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들어가는데 아버지께서 진료를 하시고 서울로 넘어가는데 너무 막히셔서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입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결국 마지막 사람으로 그냥 문 닫히면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수많은 장정들을 맨 끝에 롱코트 입고 머리 딱 예쁘게 하고 가죽 구두 신는 사람 뒤에 서 있으니까 자꾸 저한테 아버님이신가요? 부모님이신가요? 물어보는 웃긴 상황이 된 겁니다. 아니요, 저 입대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해명해야 되는 웃긴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아니다니까 갑자기 마이크에서 이제 시작을 알리는 이제 개회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상철 나오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야, 일이 났다. 뭔가 문제가 생겼구나. 수천 명 앞에서 제가 뛰어갔습니다. 맨 꽁지였으니까 얼마나 오래 걸렸어요. 3번 부르고 4번 부르고 접니다 손을 들고 가는데 겨우 강례산까지 가니까 조그마한 약봉지를 주는 겁니다. 아버지가 늦게 오셔서 저한테 꼭 필요한 거라고 전달해 주라고 해서 전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때 절대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속된 말로 막 없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고선 약봉지를 받고선 다시 돌아가려니까 수천 명이잖아요. 그냥 앞자리에 섰습니다. 롱코트 입고 가죽 구두 신고 약봉지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손에 깃발 하나를 딱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지?
이게 대장 깃발이래요. 이걸 들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준비된 기수였습니다. 롱코트 딱 입고 가죽구두 신고 머리 예쁘게 15,000원 주고 9월동 가서 자르고 깃발 들고 서 있던 것입니다. 자, 이름으로서 저는 너무 부끄럽고, 야,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모질지 왜 그러고 가냐고, 따뜻한 오바 하나 입고 가지, 마스크 끼고 가지, 조언 하나 못했을까 억울한 마음에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수천 명이 그런 겁니다. 야, 이번 우리 기수에 재벌 2세가 들어왔다. 저의 뒤만 따라가면은 좋은 길로 빠진다고 소문이 나는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야, 큰일 났다, 아주 이제 처음부터 꼬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서 생활관에 들어가니까 다행히 대학 동기를 만난 겁니다. 처음 만지가 뭔지 아십니까? 야, 우리 기수 중에 재벌 2세 들어왔대. 롱코트 입고 가죽구두 신고 입대했대. 이러는 겁니다. 근데 제 모습은 접니다. 그러고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 병사들 간부들도, 야, 쟤는 뭔가 있는 줄 알고 저를 따로 불러내서 따뜻한 방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얼마나 추워요. 가죽 장갑, 그것도 가짜 가죽 장갑 끼고서는 가죽구두 신고 롱코트 입으면 얼마나 춥습니까. 따뜻한 방에 들어가니까 몸을 녹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경호하는 면접을 보러 가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면접 봤죠. 또 이번에 또 딴 데 면접 보라는 겁니다. 또 딴 데 면접 보고 여러 군데 면접을 보고 결국은 헌병으로 착출해서 갔습니다. 정말 일자무식 아무것도 모르는 롱코트, 어떻게 보면 저 바보 이렇게 놀림당해야 될 사람이 대통령 경호실 면접 봐, 등등등등 봐, 헌병으로 나중에 착출돼서 정말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기억이 지난주에 옷을 정리하면서 또 생각나는 겁니다. 야, 그때는 억울하게 부모님을 탓했지. 부모님이 군대를 안 가보셨으니 나를 이렇게 보내셨지 라는 억울한 마음에 탓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아셨는지, 저를 너무 사랑하셨는지 저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감사하지 못하고 부끄러워 이랬던 모습 속에서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습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저의 짧은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부족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분명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그 당시에는 부끄럽고 힘들고 어렵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면 분명히 그 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40년 광야 동안에 애굽에서 탈출한 사람들은 왜 탈출했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40년 광야 동안에 태어난 이들은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우리의 부모를 잘못 만나서, 가진 게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넉넉하지 못해서, 우상신을 섬기지 않아서 우리가 못 살게 됐다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의 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탈출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의 부모님을 애굽에서 탈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부모님의 신과 옷을 닳지 않게 만든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부모님이 배고프고 마실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너희 부모님의 굶주린 배를 채워준 그 여호와가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나는 왜 갖지 못하지? 나는 왜 할 수 없지? 내 인생은 지금 왜 이렇게 억울하지? 라고 하소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이용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경험을,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듯이 우리가 좋은 풍요로운 길을 걸을 때라도, 우리가 거칠은 광야를 걸을 때라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오늘의 본문 10절부터 1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살펴본 신명기 1장부터 28장에 나온 모든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들, 거기다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내려주신
돌판에 새긴 10가지의 계명을 지킬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당시 백성들에게도 믿음의 조상이며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불러주심을 약속하십니다. 대신 그 조건으로 단 한 가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조항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는 조건 말고는 그 어떤 이유도 상황도 문제가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10절부터 11절을 보자면 너희의 수령과 지파와 장로들과 지도자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11절에 유아들과 아내와 진중에 있는 나무 패는 사람들 그리고 물 깃는 자들까지 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언약을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백성의 조건이 당시 일반적인 남자들과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으로 숫자가 세워지지 않았던 여자들과 아이들, 심지어 하인들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사람의 숫자에 성인 남자들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성들은 심지어 하인들과 가축들과 같은 물건과 같이 1개, 2개, 3개, 4개 이렇게 부르기도 했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딸을 돌려달라는 그 간절한 부탁에 나의 자녀들의 떡을 개에게 던질 사람은 없다, 저리 가시오라고 어쩔 땐 단호할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문화 속에서 더 이전의 이야기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아이들 뿐만 아니라 물 깃는 이런 하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와는 다르다고,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이기 때문에, 키가 작고 키가 크고, 나이가 많고 적고, 가진 것이 많고 적고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르다고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평하시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의롭고 공정하게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와 함께하는 이들, 우리 여기서 예배한 이들을 말합니다. 이 밖에 있는 이들은 세상 사람들, 즉 우리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자리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 당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한 사람들까지도 축복함을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과 그 사람들의 아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자녀 삼아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와 생각이 달라 라고 차별하시거나, 너는 여자야, 너는 나이가 적어, 많아 라는 이유 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번 8월 한 달 동안 신명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매주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시기에 생명의 길로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높이 사용하시고 먼저 들어쓰실 것을 말씀하시며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고 순종함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말씀의 순종에 하늘의 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그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론 여러 핑계를 이유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배를 잇거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 괜찮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 또한 사랑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우리들이 깨닫는 믿음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함을 아시고 보다 큰 은혜로 우리를 보살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말씀을 듣는 노력하는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실까요? 또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접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을 내뻗을 때, 손을 내밀 때 그 손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내려주실까요?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땐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앞으로도 지켜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심을 갖지 마시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가 우리들의 키를 한 뼘도 늘릴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의 열심과 노력만으로는 우리들의 삶을 바꾸기 쉽지 않고 또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함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분명 우리가 해야 할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조심스럽게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분명 하나님께서 전하길 원하시고 계시다고 믿기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저 지나가는 말로 끝날 수도 있고 혹시나 이 자리에 있는 한 명의 성도님이라도 불편함을 느끼신다면 미리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에 이 설교의 단상을 위해 기도할 때에 4가지의 성경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2가지의 구절, 신약에서 2가지의 구절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2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만 보면 막 화가 나거나 억울한 느낌을 받는 그런 사람들 말이시죠. 아마 최근 교회 상황과 아픔 때문에 실족하시거나 어려움을 겪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일부 우리와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미워하고 있지 않냐는 것을 돌아보길 바랍니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교회 근처에 있는 중학교에서 흔히 아이들끼리 말하는 농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 연희교회 다니지? 라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중학교 아이 입에서 처음 들었을 때 충격받았습니다. 마치 왕따를 만드는 그 기준과 같이 놀리는 단어가 너 연희교회 다니지? 라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111년 된 교회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인데 이 이름이 그렇게 사용된다. 너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실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너는 왜 가만히 있느냐? 라고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벌 받는다 말씀해 주시고 저주 받는다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구약 성경의 말씀 2개를 통해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연희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세상에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참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 원고를 마지막에 써놓고도 말씀을 선포하기 1시간 전에 사무실에 앉아 있는데 경찰들을 데리고 들어오는 일부 사람들을 보고 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들이 이 교회를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의 마음에도 이런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치 원수를 만난 사람이 막 혈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감히 하나님의 교회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 밉기도 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분노도 올랐습니다. 유감이지만 지금 교회의 이름이 세상에 조롱거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고 계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왜 가만히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 이름이 그렇게 될 때까지 너희는 뭐 하고 있느냐? 묻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서는 원수를 우리들의 손을 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원망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그들에게 벌이 필요하다면 진노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임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치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는, 나의 백성인 너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앞에 놓인 원수가 있다면 죄송합니다. 사랑하시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미워하지 않고 그들을 비난하거나 비방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용서하지 못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사단은 우리들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우리 스스로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시험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우리는 알 수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들 하루하루 몇 시간을 살아가는 삶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 백성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가장 큰 계명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구약의 앞부분인 레위기에서부터 예수님에 이르기에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선포되는 언약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세 번째로 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2절입니다.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여기서 나오는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인 유다 족속을 쳐서 자신의 원수를 갚고 블레셋에게 이스라엘 멸망하게 만든 족속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을 조롱하기도 하고 기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에돔이라는 한 곳은 누구냐면 이삭의 두 아들 중 야곱과 에서 중에 에서의 후손이었습니다. 내 조상이 장자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그 조상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저들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저들을 벌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내가 멸망시키겠습니다. 직접 에돔은 칼자루를 들고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유로 에돔과 유다 족속을 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연희 가족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계획함 없이 우리들의 힘과 노력으로 원수를 갚는다면, 심지어 그들의 형제와 이웃이라면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백성된 우리도 용서치 않을 수 있담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29장을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이 동물이나 물건과 같이 여긴 낮은 계층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백성이라면 그들 또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것들이라고 물건과 같이 표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높이시고 또 낮추시지 아니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13절과 15절과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께까지 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 삼으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지금 우리 눈앞에 없거나 또 우리들을 억압하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삼으시길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또 나에게 적대감을 갖고 비난하는 조롱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 기도의 끝은 그 원수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외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28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29장을 통해서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는 형통함의 복을 받을 것이요 라고 축복합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사람들은 알지는 못하지만 그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으로 불러주시는 그때의 감사와 기쁨의 사건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지상 마지막 명령으로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원수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핍박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원수들, 나에게 힘듦과 어려움, 억울함을 뒤씌우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또 형제들까지도, 주변에 있는 세상 사람들까지도 마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그들을 멸하거나 조롱하는 그때가 되면 유다 족속을 멸망시킨 에돔을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눈앞에서도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 형제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함으로 우리들의 스스로의 믿음을 지킴으로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사랑의 마음과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백성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은 비록 모를 수 있지만 언젠가 말씀해 주시고 언젠가 우리에게 큰 계획하심을 말씀해 주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자에게 복되다 하시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기에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백성된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혹여나 단 한 명의 실족하는 마음을 상해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결단코자 하는 백성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연희교회 성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세상의 빛과 희망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들의 발걸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